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 밤에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가 최고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를 좀 더 깊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특별한 주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다소 좀 영적 무게가 느껴지는, 그러나 이 시즌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내야 될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을 열어주셨고, 느헤미야를 풀어주시고 팔복을 풀어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또 맛보아야 될 중요한 영적 DNA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그 다윗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나의 엘리야는 어디에 가면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아니죠, 차고 넘쳐 흘렀던 다윗을 우리는 신약 성경 마리아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찾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예배자 학교에서 스티브 왕 선교사님께서 친밀함의 설교를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마리아와 오늘 이 마리아가 어느 마리아가 이 마리아고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또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사건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향유를 부은 사건도 그렇고 이름까지 또 마리아 이러니까 그 마리아가 마리아인지 이제 헷갈리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마리아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브 왕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갔을 때 제자들 중 누구도 주님의 발을 닦을 생각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 죄인된 한 여인 마리아가,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죄인은 남자는 세리를 말하고 여자는 창녀를 말해요. 지난주 스티브 왕 선교사님께서 창녀 마리아 막 이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창녀였나 또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 사건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대개 두 가지로 풀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극단적 예배자로서의 마리아지요.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틀림없이 장사까지 지내고 모든 가능성들이 완전 제로가 된 그 상황에서 주께서 나사로야 나온나 부르시는 순간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배로 수족을 동였으니까 어떻게 그는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걷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강시처럼 콩콩 뛰어서 아마 무덤 밖을 뛰어나왔을 것 같은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뛰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한순간이 마리아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버려서요. 가치관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 보십시오.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주께서 보이셔서 옆구리 못자국 만져봐라. 그때부터 도마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변화는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현재적 경험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태도,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삶의 자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살아야 될지가 명백해지는 사건. 전에는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인생의 구체적인 어떤 목표도 없어서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명확해지고 단순해진 거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일시적인 목숨을 낭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일생을 준비하고 간직해오던, 생명처럼 아끼고 간직해오던 옥합을 깨어서 마리아가 주의 발에 쏟아버리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옷깃을 적시고 그 발에 흥건하게 고였던 것처럼 마리아가 부어버린, 주의 머리에 부어버린 그 향유가 주의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서 주의 발에 흥건하게 고였을 때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가득합니다. 이전의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염려가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자랑거리들이 아무 가치 없는, 왜요? 최고의 가치를 만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예비하는 극단적 예배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모든 체면과 왕으로서의 모든 왕관 내려놓고 왕이 입는 화려한 의복 다 벗어던지고 한 사람의 가장 예배자로서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체면, 위신, 채통 다 내려놓고 바지가 뭐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극단적 그 예배자 다윗, 오늘 옥합을 깨고 자신의 전부로 예배하는 극단적인 한 예배자 마리아. 구약에서의 그 다윗을 우리는 신약의 이 마리아에게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는 한 부분을 떼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인 줄로 믿습니다. 너비, 크기, 깊이, 높이가 어떠함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아들에게서 찾는 거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부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만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요. 나의 전부이신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사실이 머리나 지성의 영역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뜨거운 경험이 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배는 하나의 종교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 예배하는데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나 장로고요, 나 목사인데요, 그래서 나 평생을 예배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그 다윗처럼,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이 극단적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극단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 또한 하나님 그분이 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라는 양가지 사실 속에서 극단적 예배자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를 지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 예배는 모세 이후로 무거운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7가지 구약의 제사들, 그 제사 5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들은 굉장히 무거운 거였어요.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피 냄새가 진동하고 기름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굉장히 무거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중심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사 예배에서 친밀함의 예배의 문을 열었던 한 사람이 다윗이죠. 모든 짐승의 피 흘림을 멈추고 비유나 모형이나 그림자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인 천국에서의 예배의 문을 처음 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면 오늘 이 마리아는 열방과 열국을 향해서 예배의 대로를 열어버렸던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여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한순간 마리아가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앞에 앉아있고 이제 곧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마지막으로 뵐 수 있는 그 현장 앞에서 자기의 옷값을 깨고 머리털을 풀어 주의 발을 닦고 있는 이 한순간의 이 예배는 굉장한 무게가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즌에 우리 교회 이 예배가 부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극단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열려야 기도의 집이 설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열려야 다윗의 장막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의지나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예배할 수 있고 금요일 저녁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수요일은 오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금요일은 또 오고 금요일이 오고 주일이 또 올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말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뜻만 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말고 사람이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앞에 앉아서 그분을 얼굴로 마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오늘 마리아가 그 예배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자로 지금 서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많고 많은 예배 가운데 또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내 일생을 흔들어 놓는 주님과의 인카운터의 사건으로서의 그런 예배, 주일이 내가 성경 들고 교회 가야지 해서 가는 그런 예배 말고, 오늘 아니면 다음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흔히 빠진 예배 말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육체로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의 방문을 받잖아요. 그 한 번의 사건이 야곱의 모든 인생을 속이는 어떤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 예배가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삶은 지치고 때로 참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서 숨이 턱에 딱 찰 정도로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지만, 이 밤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한 번 만지시면,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베델의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결혼을 앞둔 신부는 결혼 전날 밤에 오직 한 남자만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자신의 옥합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깨버리죠. 깬다라는 표현이 자꾸 우리 성경에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이런 병이 있는데 주둥이를 갑자기 막 망치 가지고 와서 팍 깨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깼다고 하니까 나 적금 깨서, 그러니까 적금을 망치 가지고 와서 막 때려 깨는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깼다라는 말은 아주 부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이 옥합은 한 여인이 성숙해 가면서 일생을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남자만을 위해서, 오직 한순간 그 한때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향유하니까 그저 몸에 아침에 여자분들 나오실 때 귀 뒷볼이나 아니면 소매가에 향수 살짝 묻히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 전날 밤에 신부가 신랑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옥합을, 이 옥합은 병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건 한 번 이 주둥이를 열어버리면 다시는 봉합할 수 없는,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때 그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옥합이 바로 이겁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하니까 얼마만큼 될까, 제가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근을 준비해 봤어요. 이게 350ml입니다. 그러니까 나드 한 근 같으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 머리에 지금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한참 붓게 되죠. 이게 내일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 꽃장식을 예쁘게 놓으셨는데 제가 물을 조금 더 준 겁니다. 모자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나드 한 근을 이 여인이 평생을 준비해 오던 그 옥합을 주둥이를 열어버리고 그걸 지금 주님 머리에 붓고 있는 거예요. 주님 머리에 부으니까 이것이 시편 133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 제사장 아론의 옷깃을 적시고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적시고 머리 발끝까지 지금 막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발까지 흥건하게 고이니까 이 여인이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지금 닦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지요. 쉽게 이해하려면 에스더를 보면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그렇게 단장하고 준비합니다. 에스더 2장 12절 보십시오. 전년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평생을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해온 향유 옥합의 마개를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열어서 주님 머리에 붓고 있어요. 그 향유가 주님 머리에서 옥깃을 따라 온몸을 적시고 그리고 발끝까지 타고 흐르는 동안 그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안에 가득 지금 차고 있는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그 향유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향유 냄새를 임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임재.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시대 제사가 드려질 때 레위기에서는 어떤 그 화목제든 번제든 양을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울 때 그 냄새를 하나님은 성경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드려진 예배의 결과 그게 임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것이 임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와 내 여기 있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임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육체와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예배.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그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현장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예배에서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게 막연한 관념이나 막연한 이론이나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임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감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는 한 예배자, 이 예배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그 예배의 현장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재의 향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한 번의 예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배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 자신의 옷값을 깨고 주의 발에 부어 전 존재로 예배했던 극단적인 한 예배자가 그 예배의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 안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임재의 향이 막 배어 스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 예배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숯불고기 구워 먹고 나면 머리부터 온몸이 아주 이 고기 냄새로 다 배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예배 공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느껴지고 풍겨나는 어떤 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막 샤머리즘처럼 흘러가서 이상한 향기가 나나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어떤 그런 예배 말이죠. 제가 예배당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자기 뒤에서 어떤 아이가 소리쳐요. 방금 목사님 지나가셨나 봐. 왜 목사님 냄새가 난대 계단에서. 여러분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데 그분의 냄새가 나.
어떤 냄새인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과 나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배 말이죠. 제가 가끔씩 우리 기도의 집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느껴질 때 있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안 보여. 앞에서 예배자들이 막 예배하고 제가 뒤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화음이 내 뒤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임재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제 경험인 거예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지난 토요일도 앞에서 막 권사님이 예배하고 있고 저는 뒤에 앉았는데 보니까 어떤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보니까 뒤에 돌아보니까 무습이 혼자밖에 없어. 근데 저는 그게 뭐 남들이야 믿든 말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예배를 두고 제자들이 그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그걸 낭비하고 흡입하나 판단했을 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다.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나오고 아무리 유능한 어질고 뭐 최고의 어떤 왕이 나오고 정치가들이 나와도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도 거지들이 많더만요. 난 거기는 거지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잘 사니까. 근데 거기에도 거지들이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 갔더만 코나에도 그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그 자고 하는 어떤 이런 그 홈리스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그들도 그런 구역이 있더만요. 아무데나 그 구역에 가서 자면 안 되더만요. 철저하게 자기들 정해진 구역이 있어서. 여러분, 주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언제든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정말 어떤 그런 프로젝트만 만들어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말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왜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예배의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마리아의 이 예배의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뺏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노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예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서의 그런 예배, 사도행전적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인 거죠.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막으로서의 예배와 하늘이 땅으로 임재하는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예배, 하늘과 땅이 만나는 베델의 사닥다리, 하나님이 집이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오늘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을, 이 가치를 주님 발 앞에 쏟아버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걸 낭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의 그 주님,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주님을 자기 두 눈으로, 그것도 누구도 아닌 자기 오라비의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 마리아에게는 이젠 돈의 가치, 인간의 산수, 셈본 이 가치를 뛰어넘는 예배자로서의 가치가 지금 여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전부를 주고 샀던 한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주고 사는 어떤 그런 예배, 일생에 잊혀질 수 없는, 그래 그때 그 예배가 내게 있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나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어떤 한 사건으로서의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의 손이 나를 집어 이렇게 세우셨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생생한 음성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던 그런 예배의 사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자기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한 사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집은 이 목사가 어디서 배워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는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었고 그분이 허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채워야 넘치는 인계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야 될 기도의 양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는 질이 중요하지 꼭 양이 중요합니까? 기도 막 오래 한다고 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양의 중요성도 알아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 기도의 집에서 매일 하루에 새벽, 오전, 저녁 3번씩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저는 막 이게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시간이 갈수록 배가 점점 불러오고 만삭이 되는 것처럼 이젠 약 우리가 이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 기도의 집, 1월 첫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기도의 집이 5개월이 되면서부터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인계점, 예배의 인계점이 가득 차면 저 밖에서 기도의 집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할렐루야. 뭐라고 안 그랬는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서다가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녹아내리고,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만졌다는 뜨거운 경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쏟는 그런 예배 말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 논현동을 흘러서 적셔 들어가고, 할렐루야, 인천을 막 흘려서 적셔 들어가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불고 불어서 무릎에 차더니 허리에 차더니 가슴을 차더니 이제는 이게 막 더 넘쳐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 광야를 막 적셔서 강을 만들고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죽었던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그런, 비록 우리 교회가 오봉산 자락에서 누구도 이목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누구도 관심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흘러넘치다 보면 저는 이 도시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에 가득 주의 임재의 향을 채우는 주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임재와 영광은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어떤 부분은 임재라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영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가 빛이죠.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을 죄의 속성을 가진, 아직은 죄의 냄새로 덮여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이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대면하면 인간은 녹아서 사라지고 죽어버려요. 육체가 살아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이 저 1억 5천년, 태양과 우리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미터가 떨어졌더만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의 이 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모든 생명체가 녹아버려요. 뜨거운 열기에 조금만 더 멀어져도 아주 얼어버립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적당한 이 거리에 지금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양빛보다 수천 배나 더 밝고 수천 배나 더 강렬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바라보면 이 인간의 육체는 영으로서 그분을 만나면 괜찮은데 육체로서 그분을 만나면 인간은 존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영광을 잠시만 스치기만 했는데 모세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스쳐 묻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가리고 다닙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저도 언제 그럴 때가 한번 있을 거예요. 이 목사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나오거든. 아, 우리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인간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 이 인간의 육체가 견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하나의 포장을 하고, 포장이라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살짝 그 영광을 가리시고 영광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 여러분, 임재는 영광의 그림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육체로 그분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만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실존이 바로 빛인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에 봐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그 주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이제 죄인인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전에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젠 육체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임재라고 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계시네,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네, 나를 돕고 계시네, 내가 기도할 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네. 그게 막연한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영광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포장을, 임재라고 하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시편 63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42편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다윗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혼만 갈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육체가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갈망하는데,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이 아니라 임재라고 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다가와서 숨을 쉬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그 살짝 그림자처럼 스쳐만 지나간데도 눈이 머리 뿌리잖아요. 꼬꾸라져서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됐던 그 요한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뭡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그래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요한계시록부터 쫙 그 현장을 보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그런 경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아름다운 동행에서 또 인카운터에서 목사가 어떤 분을 안수할 때 그 앞에서 힘이 풀려서 쓰러지는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그 사람 밀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밀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목사가 무슨 대단한 힘이나 장풍 쏘아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그 임재 앞에서 다리가 힘이 풀리면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험.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일생 결박하고 총노릇하고 아주 그 부리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지요.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 이걸 할 때 이 빛은 피조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영광 가운데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독사인데 하나님 피조된 빛,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참빛인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뭡니까? 누구도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처음 알아보고는 그분 앞에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막 소리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소리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이 지금 더위 먹었나? 이 더운 광야에, 그리고 요단강가에 양새끼가 어디 있노? 이해를 도대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돋보일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뻐서 춤추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는 우리를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저게 도대체 왜 저러나 싶고 말이죠. 미쳤나 싶고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러나 싶고 이해 못하는 거죠. 요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 마리아가 지금 육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걸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마주 대하는 겁니다. 죽었던 자기 오라비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서 배로 수족을 묶은 채로 뛰어나오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 여인은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소중함의 가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뭘 위해 돈을 벌고 뭘 위해 돈을 써야 되는지, 왜 먹고 왜 마셔야 되는지, 왜 오늘도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야 되는지,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늘 대충 사지 말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마주 대하는 순간에 마리아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으로 그분을 뵙게 되는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 육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의 그림자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함께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임재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못 느끼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겁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첫마디에서도 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나의 종교라는 틀 안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맛봐야 예배가 사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영으로 천국에 가면 내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그 영으로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예배할 때 아주 만분의 1만큼 그 기쁨, 그 영광을 만분의 1만큼 살짝 맛보고 스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그게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맛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해 봐야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라야 천국을 이루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특히 코로나 시즌에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충분한데,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가운데서 얼마든지 오늘 이 밤에 어떤 성도님들처럼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두 번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그게 편한 거요. 옷 안 입어도 대충 바닷바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설거지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화장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난 예배할 거야.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는 너무 먼 거리에서 나중에는요, 천국이 진짜 있나?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러나 임재적인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깐은 예배하는 이 예배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영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고 24장로들이 하프앤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광은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나만 좋은가 보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막 그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그 영광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국이 있느니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천국 있기는 뭐가 있어? 펜트하우스가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세상 돈만 있으면 좀 살만해. 천국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천국
나중에는 개념조차 희미해져서 전국 꼭 가야 되나? 지옥 생각하니까 가야 될 것 같아.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야지. 지옥 반대편에 있는 천국만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현장에 앉아본 그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와,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임재가 있는 예배 한번 맛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만큼 야망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요,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우편에 앉고 싶고요, 좌의정 영의정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내가 뭔가 대단한 어떤 뭐가 한번 돼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잠깐 맛보고는 그 모든 걸 버려버리잖아요. 주님, 나 영의정 안 돼도 좋고요, 나 좌의정 안 돼도 좋고요,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 안 돼도 좋은데 그냥 여기서 있으십시다. 여러분, 그 정도로 좋은 게 임재요. 이걸 참 좋은데 이걸 뭐라고 딱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아마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지금 목사가 뭔 얘기했는지 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도 임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제가 막 최상의 영적 컨디션으로 있을 때 찾아오시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막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분의 임재가 막 나를 덮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잠깐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바울은 탄두대에 목이 잘려 죽고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뛰어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어디 뭐 쉬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걸 맛본 사람만, 모든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요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요,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에서 장로되고 한평생 예수 믿었지만 난 천국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도 살만해. 그럭저럭 돈 있으면 적당하게 종교인 노릇하고 적당하게 그냥 좀 나를 포장해 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면 그게 적당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극단적 예배자로, 다윗처럼 극단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잖아요. 묻지 않습니까?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마른 뼈 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야, 마른 뼈가 보이냐? 예, 보이는데요, 살겠느냐? 가망이 있겠느냐? 인자는 저 마른 뼈가 누구를 지금 대하여서 말씀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번제 드리고 있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헌신하고 있고, 적당하게 집사, 권사, 목사라는 어떤 또 하나의 직함 가지고 예배 자리에 주일이면 앉아있고, 나름 나도 종교인인데 성경책 펼쳐들고 있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이 목사 한국 교회가 살겠니? 예배하는데 마지못해서 그래도 예배는 하고 있는데 저들이 집사라고 직분 가지고 저들이 권사라는 직분 가지고 저들이 장로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저들이 왜 저런 마른 뼈처럼 보일까? 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엇이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릴까요? 외국 가서 내가 박사학위 몇 개 받았는데요, 그 신학 박사들이 이 한국 교회를 살릴까요? 아니잖아요.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혼과 육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늘의 생기가 없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그런 사명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천에 유일하게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예배의 현장, 또 한 번의 예배를 거부하고 내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서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극단적 예배자들로 가득한 그 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인천에서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시,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우리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의 집에서 말씀이 막 선포되고 이 철야 예배 때도 예배 때마다 와서 막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말씀이 막 선포되고 밴드에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6시가 땡 되면 목사가 오늘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계속 올려주고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지만 그냥 계속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이 생기가 불어와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야 가볍게 여기고 남들이야 알아주든 말든 남들이야 볼 때 참 아무런 소망도 기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끝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생기가 불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기를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다 보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이 도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예배, 생기가 없는 예배는 우리를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처음에는 몇 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예배 자리에 앉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인터넷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감각을 빼앗아가면서 예배가 지루하고 답답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상으로 빠져들다가 내 영혼의 물기가 빠져나가고 어느새 돌아보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빈 공간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잡초가 가득 찹니다. 목사로도 임재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담하지 마십시오. 임재가 없으면 마른 뼈조각처럼 달그닥거리는 뼈소리만 내든지 아니면 내 영혼에 일어나는 갈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의 것 채우려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놓치면 당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나면 당신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나면 목사라도 베드로라도 가야바 바깥들에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지금 나 안 그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존하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때 내 주님 얼굴로 뵙는 그날 그 영광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길,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제가 잠비아 짐바브웨 국경에 흐르고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가보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잠비아로 가기 전에 짐바브웨와 잠비아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무슨 강이냐? 이정석 그 무슨 강이지? 하여튼 그 강물이 흘러서 떨어지는 그 빅토리아 폭포에 가보고, 우와. 개마용 집안 그때 가봤죠? 개마용 집안이 내 옆에서 우와 막 이러고 우리 같이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흐르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앞까지 배 타고 들어가 보고, 그 웅장함에 거기서도 그러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빅토리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장엄함과 그 물소리와 비교될 수 없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많은 물소리 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의 임재 앞에 사로잡혔던 요한의 그 반응, 제가 맛만 보여주시려고 거기서 촬영해 온 걸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빅토리아 폭포를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멋있죠? 우아우아가 없어졌네.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보여주십시오. 못 찾나? 나이아 가버렸네. 빅토리아 폭포에 다른 것도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이야, 여러분, 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거 말고 이거는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이 물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다음 주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빅토리아 폭포 같은 성령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경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자들을 보십시오. 요즘 오늘도 우리요 준식이 혼자서 일렉기타 하나 들고 예배하더만. 이야, 그런데도 이게 완전 하나님의 임재 기름통이야. 할렐루야. 이 순전한 나도 안건을 이 혼자서 기타 치는데도 이게 막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들이 한국교회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이런 예배.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고
생명 같은 여인의 자존심 전부를 깨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던 극단적 한 여인의 그 예배자, 이 예배자 우리가 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그래서 기도회 집에서 내일 저녁에도 또 우리가 그런 기도회 집 이 예배가 또 드려지게 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터치,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베델의 언덕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쫓기는 자, 형의 분노에 대한 그 불안함이 아무도 없고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셔서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엘베델의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가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으면 도마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보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천국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은 것 같은 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임재를 보여주십시오.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이 한순간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전부였던 옥합을 깨버려서 주의 머리에 부둥버렸던 그런 극단적인 헌신의 예배자,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죽음의 바다 사이에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그 집의 향유 냄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공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공간 전부가 바로 주의 임재로 덮이는 예배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청소년들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